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도 그러했는데요. 바빌론의 그 고위 그 직에 올라서 고생이 끝났나 싶었는데 10여 년의 그 세월이 그 흐른 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보면서요, 참 신앙,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이 흐르자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높이가 30m, 너비가 3m의 거대한 형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형상 전체가 금이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위용스러웠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야말로 그 바빌론 제국의 경제력과 이 권력을 응집해서 보여주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형상, 즉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느부갓네살은 그 자신의 꿈을 그 해석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그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금 형상을 그 만든 시기는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왕이 만든 그 금 형상은 바로 오래전에 그가 꾼 꿈에 나온 거대한 그 형상과 비슷한 모양이었는데요. 왕은 다니엘로부터 그 꿈에 나온 그 형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이며 바벨론은 곧 왕인 자기 자신이라는 해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왕은 머리만이 아닌 온몸이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금 형상에 대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엎드려 경배를 하게 했는데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금 형상에 대해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그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끔찍한 형벌도 선포되었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이 바빌론의 그 토박이 들인 그 어떤 그 갈대아 사람들의 그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고소자들의 그 속내, 그 속마음은 시기심이었는데요.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이들 그 고소자들은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과장해서 말했는데요. 원래 그 이 고발자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거짓을 그 잔뜩 섞어서 사건을 부풀리고 감정을 격앙시키는데요. 느부갓네살 같이 자존심이 센 왕은 더더욱 그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이런 간신들의 참소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특별한 시련은 특별한 은혜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예, 그 수많은 그 행정 장관들이 그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 안에 많이 있었겠지만 다니엘의 그 추천으로 가장 전략지인 그 요충지 그 장관들로 임명되어 지난 15년 동안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해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을 그 느부갓네살 같은 뛰어난 군주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왕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배를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덧붙여 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세 친구들은 이 왕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등에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15절에서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 했는데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거라며 왕의 말을 전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신앙 고백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광들이 내 위로 넘쳐르지 못하며 네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그 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에 제국의 군주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과 더 나아가 죽어도 좋다는 순교의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져주지 않으셔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오래전에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믿음에 목숨을 걸었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에서 해피 엔딩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고 또한 사업이 다시 번창했다는 말처럼 기적 같은 이 반전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결과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친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역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은 인류대학에 보내주셔야 하고 또 내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 또한 내가 정한 길 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압박하면서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인데요. 그러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한 다른 타이밍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결과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고통이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느부갓네살은 걸출한 지도자였지만 불같은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 왕궁의 학자들과 술사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니엘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무서운 피바람이 계속 됐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주변에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주차 문제라든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특히나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처형은 즉시 진행되었는데요.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놓게 하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믿음으로 말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들 그 세 친구들도 인간인 이상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100% 용기와 확신을 갖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과 핍박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혹독한 과정이 있기에 우리의 불순한 믿음이 죽고 진짜 강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런 불구덩이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에서 죽음보다 강한 신앙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었는데요. 계속해서 24,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왕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말에 의하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 3장에 여기 이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어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대문자로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개된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신들의 아들로 변개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우려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6, 27절을 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세상의 권세는 믿음의 새 친구들을 죽음의 불 속으로 던졌으나 생명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죽음의 그림자가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신앙의 진위를 알 수 없고요. 극심한 혼란과 시련, 핍박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에 보시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에서 더욱 높였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그 인생은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큰 구름의 그 먹구름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금 형상을 세우고 경배하라는 군주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절대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자녀나 취미생활, TV 시청,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우상들 뒤에 그 숨어 있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 신들의 특징은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데요. 그래서 그 우상 신들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우상들이 조장하는 그 어둠의 영에 물이 들까 봐 그토록 우상 숭배를
엄히 금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 형상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도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 하죠. 이 그럴듯한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친구들은 목숨을 던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이 넘어지는 시험에 크리스천도 똑같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은 우리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천후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